그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나훔,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 석장식을 읽어서 모두 이제 9장을 읽고요. 시편을 150편 남겨두고서는 이제 그 구약 성경을 다 읽은 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 읽게 됩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시편이 남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건너갈까 하다가 최근에 우리가 그 히브리서 1장을 읽으면 그 시편을 모르면 도무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게 그 시편을 얼마나 그 친숙하게 인용하여서 그리스도를 그 증명하는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밝히는가, 이런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 시편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말 잘 가르치는 책이 되어서 시편을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10편씩 읽는데요. 우리 시편 1편부터 10편까지를 다 읽을 때 말이에요. 석 장밖에 안 돼요. 6페이지예요.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구약 지금 뭐 9장, 10장씩 한 주일에 읽는데 시편은 편수만 10편씩 읽더라도 실제 양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금세 읽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시편 150편을 15번으로 뭐 15번, 16번으로 나누어서 읽을 때는 그 시편이 신약에 인용된 경우, 그래서 이게 원래 시편에서 무슨 뜻인데 신약에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을 한번 10편씩 쭉쭉 읽었으니까요. 이번에는 그 신약에 인용된 부분을 중심으로 그걸 다 살펴보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중심되는 거, 대표적인 거 몇몇 개를 뽑아서 이제 그 일단은 10편씩 쭉쭉 읽어 나가는 거, 자기 눈으로 읽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도록 그 신약에서 그 시편 어느 부분이 인용되었는지 그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흥미로운 공부가 될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를 상당히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전보다 훨씬 더 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까지 이 성경 공부 숙제 안 내신 분들도 이제 시편 우리가 150편 이 중요한 책을 이제 두 번째로 읽게 되니까 동참하셔서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일에 한 10분만 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거, 먹고 살기 바쁘지요. 공부하기 바쁘지요.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아서 그렇지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하라고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먼저 그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그 10편씩 그 읽는 거 금방 읽는단 말입니다. 장담하는데 빨리 읽으면 15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 주일에 15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읽으셔서 이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훔 이제 석장을 우리가 읽는데요. 그 나훔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요나서 유명하잖아요. 요나서하고 그 쌍벽을 이루는 책입니다. 요나서는 그 요나서나 이 나훔서는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그런 점이 아주 공통되는데요. 그런데 주된 메시지, 니느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는 주된 메시지가 상반됩니다. 요나서는 결국 니느웨의 구원을 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그 망한다 하고 그 회개를 촉구하는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요나를 통해서 결국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는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던 심판을
연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심판에서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40일 뒤에 멸망할 뻔하였다가 사실은 멸망당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을 유예받았어요. 그래 요나서는 니느웨의 구원을 어쨌든 가르쳐 준다면 이 나훔은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유보 없이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뒤에 요나서 뒤에 요나 예언자가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심판을 선고해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한 뒤에 이제 그러나 그 악이 다 없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회개한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은 아수르는 멸망하거든요. 그래 나훔은 요나와 주제가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메시지는 상반되는데 이제 요나서보다 좀 뒤에 그 예언된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는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해서 잘 알려져 있는데 비해서 나훔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낯설지요. 나훔 그러면은 일단 생경 한 데다가 그 메시지가 뭐야 하고 기억하는 신자도 많지 아마 않을 것입니다. 시대는 알 수 없지만 요나는요 대개 언제 시대냐면 이게 여로보암 2세 때니까요. 요나 시대는 대개 주전 780년 경입니다. 그 대강 시대가 그래요. 주전 80년 어간에 여로보암 2세 때 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이제 경고하는데 그 뒤로 170년쯤 지났을 때 612년 주전 612년에 정말 니느웨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요나 때 그 말을 듣고서 멸망하지 않았는데요. 한 170년을 이제 버팁니다. 그러다가 결국 170년 뒤에 612년에 이 아수르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사이, 그러니까 780년부터 612년 어느 사이에 요 나훔 예언자가 이제 이 아수르의 멸망을 선언하는 이 말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기 문제를 어떻게 드렸냐면 나훔서 읽어보면 굉장히 그 표현이 생생합니다. 그 전쟁의 장면, 특히 3장 같은 거 읽으면 그 전쟁의 그 장면들, 그 무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불꽃이 튀는 이런 이제 장면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아수르가 그렇게 멸망당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렇게 드렸어요. 거기 1장 12절을 읽으면 거기 이제 그들이 나오고 너가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고 너는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린 사람들이 읽기에는 척 읽으면 이게 뭐지?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거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라는 뜻으로 문제를 그렇게 냈습니다. 1장 12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여기 루이가 나훔 1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여기 이게 문제였잖아요. 그들이 비록 우리 한글 개역에는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우리 루이가 방금 읽은 개정 개역에서는 강하고 많을지라도 이게 더 쉽게 금세 이해되지요. 그들이 누군가? 그들은 비록 강할 것이고 많을 것이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지만은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누구고 너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 참고 삼아서 1장 15절을 마저 읽어보시라 그랬는데 우루이가 한번 마저 읽어보십시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정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예,
여기 1장 요 나훔 그 1장 15절이요. 우리가 나훔은 잘 모르는데요. 그 많은 신자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 1장 15절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 산 위에 있도다 하는 이 구절은 로마서 10장에 인용이 돼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됩니다. 요 구절이. 그래, 이게 아름다운 소식, 평화를 전하는 사람의 발,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전쟁에서 말이에요. 마라톤도 그렇게 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전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신이 막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요즘 같은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산을 막 뛰어넘으려니 산에 뛰어서 산을 올라가는 일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막 숨이 막 턱에 차고 헐떡헐떡 하면서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빨리 이 성 안에 있는 백성에게 전하려고 뛰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평화를, 이제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이제 우리 성 쪽으로 오는 그 모습을 이제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요걸 로마서에서만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 그러면 그냥 이거를 무슨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훔을 보면 전혀 달라요. 이건 굉장히 지금 아수르는 정말 잔인하고 정말 무지막지한 그 정복 민족이거든요. 그래, 그 다른 나라들을 정말 살벌하게 이제 이렇게 장악하면서 함부로 다루었는데, 그 나라가 망한다 하는 소식이라고요.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뭔가, 평화가 어떻게 전해지나, 이 유다와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짓누르고 고대 근동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 그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망하게 하셔서 아수르의 그 압제하에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이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너는 이제는 절기는 곧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온 국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때거든요. 그래, 유다, 너는 절기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너 서원 맹세한 거 갚을 수 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희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유다에게는. 그래, 여기 보면 이제 대강 힌트가 주어졌지요. 거기 1장 12절에 그들은 누군가, 아수르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아수르의 그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는 없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너는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이죠. 전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된 때도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덜덜덜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적군이 와서 이 수리아를 다 집어먹고 북이스라엘을 다 집어삼킨 뒤에 이 수도를 포위하면 정말 겁나지 않습니까?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 재산은 다 빼앗기고 포로로 지금 잡혀가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셔서 전에는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다에게는 복음이 된다고요. 그래,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 나훔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서랑 이 짝을 이루는 성경이라는 거,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 아수르의 멸망이요, 결국 원수의 멸망이 우리의 해방이 된다고요.
죄와 사탄을 하나님께서 그 징벌하시고 멸하시면 그게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신을 통해서 승리하였다, 적군이 졌다, 물러갔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뛰어오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만큼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도 석장인데요. 하박국은 질의응답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식의. 그러니까 하박국 1, 2장은 이 하박국 예언자가 그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중대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거든요. 그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에 각각 첫 번째 여쭈면 대답하시고, 다시 여쭈면 대답하시고, 질문 대답 질문 대답, 문답 문답으로 되어 있고, 두 번의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예언자가 3장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 우리가 2년 전에는 그 질문과 대답의 내용이 뭐냐 그걸 물어봤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그걸 이해하는 게 우리 하박국을 이해하는데 아주 뼈대니까요.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백성이, 이 예언자가 이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가서 여쭙는 거거든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여서 그 악인이 의인을 박해하여 의인이 살 수 없게 되는 무법천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데 제가 이 꼴을 매일 보느라고 너무 사는 게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는 수수방관하십니까? 왜 손 놓고 쳐다만 보십니까?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게 질문이었다고요. 대단히 심각한 거죠, 이거. 하나님, 그러니까 요즘에 왜 뭐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이게 나라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을, 그 첫 번째 질문을 그냥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일종의 답답하고 호소하고 일종의 항의하는 뜻으로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답은 살벌하였습니다. 나 수수방관하지 않아. 내가 싹 쓸어버릴 것이다. 어떻게? 저기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범죄한 이 나라를 싹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첫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 나가는데요, 하박국 예언자가 큰일 났습니다. 괜히 물어본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대답을 들었는데 대답이 정말 살벌합니다. 갈대아 사람, 사나운 강포한 갈대아 사람, 결국 그게 바벨론이었는데요, 그 나라를 일으켜서 네가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한탄하는 이 나라를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두 번째,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이 유다 나라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기로 서니 이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짓밟는 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두 번째 여쭌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연관성이 있는 거지요. 지금 연결이 되어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내가 그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 그들의 죄를 갚아서 그들도 싹 쓸어버릴 것이다 하는 게 하나님의 답이었다고요. 그게 1장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예언자를 통해서 당시 고대 근동에 일어날 그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대한 계시의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자의 진지한 기도,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이게 교회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게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왜 이 모양이야? 라는 큰 의인의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가운데 그걸 그냥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박국 예언자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암담한 현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전된, 뒤집어진,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놓고서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유다 나라는 이 무법 천지가 된 유다 나라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도구로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사람도 뭘 잘해서 이렇게 그 심판의 도구가 된 게 아니고, 그 심판을 이루는 과정에서 너무나 악을 많이 저질렀으므로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습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쭉 말씀해 주시고 나니까 이 사람이 3장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찬송을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굉장히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좋은데, 여기에서도 아주 그 유명한 구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와서 바울 사도가 이걸 로마서의 주제예요.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생명을 얻는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데, 이 주제를 바울 사도는 어디서 끌어오냐 하면 하박국서를 잘 읽고서, 아, 그렇구나, 믿음이란 게 그런 거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걸 하박국서에서 배워서 자신의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성경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아마 로마서 꼽는 사람 많을 텐데요, 그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하박국서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 이제 질문은 그거잖아요. 2장 4절에 그는 누구며 의인은 누구냐, 그거를 물었지 않습니까? 거기 2장 4절 그거 한번 읽어보지요.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성현이가 하박국 2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기 그가 나오고 의인이 나오잖아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가 나오고요,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이고, 이걸 알려면 1장 6절도 보고 그 2장 8절 17절을 보아야 알 수 있으니까 힌트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그 산다는 말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말도 되고요, 그 얻은 생명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 영어에 왜 life라는 말 있잖아요. life라는 말은 생명도 되고 생활, 삶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랑 아주 비슷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도 얻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생명과 삶은 하나예요. 왜 그러냐 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죽어 있으니까 사는 것도 없는 거지. 생활이 끝나는 게 죽음이잖아요. 삶이 끝나는 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삶, 생명과 생활은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도 되지만, 그 믿음으로 계속 생명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의인의 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에 그가 누구냐, 그거를 한번 알려면 1장 6절을 읽으면 이제 좋습니다. 1장 6절 그 옆에 성은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느니. 예, 8절, 2장 8절 17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17절. 대저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 여기 보면 여기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해가는 이 강력한 그 정복 민족이요, 갈대아 사람들, 말하자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노략을 당할 것입니다. 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 아주 강포를 행하였으니 이제 너는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하십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예언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 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 유다 나라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하기는 이렇게 두 마디로 정리가 되지만 이거를 역사 가운데 현실에서 당하는 사람들은 끔찍한 것입니다. 전쟁을 당하면요,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갑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6.25 전쟁을 겪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그때 배고팠던 거, 그때 두려웠던 거, 그때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 공산당이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 그리고 그 공산당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같은 동네 사람인데 갑자기 그 우리들한테 어떻게 한 거, 이런 거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를 떤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전쟁을 한번 겪는 것은 그게 정말 두려운 일이 되는데요. 이런 일들을 앞으로 줄줄이 겪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의인은 어떻게 사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게 어떤 건가를 그 3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하박국 예언자의 노래, 찬송, 기도 속에 나오는 말이고 이 말로 하박국이 마치거든요.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이거 누가 여러분 가운데 작곡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러면은 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상반절까지로 이걸 가사로 삼아서 아름다운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교회의 자산으로 남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3장 17절로 19절은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다음에 밭에 그 양식, 그다음에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 그러니까 전 재산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전쟁통에는 이런 것이에요. 먹을 것이 다 빼앗길 뿐 아니라요, 농사를 지을 지금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지금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재산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요. 이렇게 되어도, 비록 이렇게 되어도라도, 여기 보면은 없고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몇 번이나 시니까. 18절.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고 마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거는 이런 전쟁 난리통에서도요,
자기의 전 재산이 없어지고 전쟁을 겪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이 당한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뭐가 있어요? 무슨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으며 밭이 어디 있으며 소가 어디 있어요? 포로입니다. 전쟁 포로, 노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고,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내 마음에 힘을 주셔서 내가 사슴처럼 뛰어다니겠다 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는 것.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 좋은 거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은혜를 주셨으니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요 하박국을 쭉 읽으면 이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겁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이 나서 패전국이 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산다, 그것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건 뭐 예수님 믿는다고 그 말만 하는 게 믿음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결국 생활 가운데 실증되어야 해요. 그 진짜 하나님 믿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그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그래서 그 로마서를 그냥 읽으면, 그 하박국을 읽지 않고 로마서를 읽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좋은 말입니다. 아무 감흥도 없는, 뜻도 없는. 그때 믿음은 뭐냐? 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박국을 읽어보세요. 하박국 1장을 읽고 어떤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정말 생명을 얻고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간다 할 때 어떤 삶을 요구하시고 어떤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런 의인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 이 중요한 구절들이, 아까 나훔도 그 중요한 구절이 인용되잖아요. 하박국도 이 구절이 인용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으로 가서 그 구절을 잘 읽어야 그 구절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야 그 무게도 알게 되고 그 구절이 담고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어야 그 믿음이 천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깃털처럼 가볍고 천박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결코 요구하지 않는 엉뚱한 걸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는 이제 어렵지만 이 구약을 쭉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스바냐 석장입니다. 스바냐는요, 이것도 좀 낯선 책이잖아요. 스바냐 그러면 들어는 봤는데 그 스바냐서 석장이 주제가 뭔가, 뭘 말하나, 그런 거 아마 기억하고 있는 교인들 몇 사람이나 있을까? 100명에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 스바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읽는데요. 그 주제 하나는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나훔 그러면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는 책. 그러면서 거기 아름다운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신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중요한 책 말이지 하고 기억하듯이, 하박국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책인 걸 기억하시고, 또 스바냐는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스바냐 시대를 보면 여긴 시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소중한 정보지요. 거기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대인지 몰라요. 이게 뭐 특정한 시대가 없고 아마 바벨론이 이제 그 무섭게 세력을 뻗쳐와서 그 유다 사람으로서는 공포에 떨 그런 정도의 시대일 것입니다. 그렇지 정확한 시대는 알 수 없는데 여기 스바냐는 시대가 1장 1절에 명기되어 있어요. 그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거기 하은이가 한번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자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예, 여기 보면 그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이 스바냐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여기 요시야는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여기 히스기야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이건 스바냐 예언자를 설명하려고. 히스기야 왕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의 한 주인공이기도 한 그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아들인데, 므낫세는 유다 최악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55년을 통치하다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확정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때 유다 왕국은 돌이킬 수 없이 멸망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왕의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에요. 아몬은 겨우 2년 왕 노릇하고 이제 그 아버지처럼 악하게 하다가 이제 죽고, 그 다음이 요시야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러니까 그 요시야는 그 증손자, 아들, 손자, 증손자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런데 그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왕 노릇한 마지막 개혁 군주였지 않습니까? 아주 바른 신앙을 갖고 애를 썼는데요. 이미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때 멸망이 확정되어서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깨끗하게 살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 요시야가 죽고 나서 요시야가 39살 때 죽잖아요. 그래서 남은 세 아들이 차례로 호스와비 왕이 되다가 결국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고 마는데, 그 마지막 요시야 개혁 군주였을 때 스바냐도 이 사람 보면 왕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그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왕실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요시야 왕 때 그 자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촌이나 뭐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 요시야 왕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 내용이 대단히 두렵습니다. 아주 끔찍한 내용. 왜냐하면 이미 이제 나라는 기울어 가고요. 그 요시야 때 오면 왕은 개혁을 한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의 전체 상태는 되돌이킬 수가 없는 이제 그 나쁜 상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멸망을 선언하신다고요. 그래 여기 보면 1장 2절 3절하고 17, 18절을 읽으면 이제 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거기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7, 18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똥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는 가만두지 않고 완전히 멸절시키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 문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살 길은 무엇이며 그 날에 있을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였는데요. 살 길은 이것입니다. 2장 3절과 3장 7절.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 못 드리고 읽고만 갑니다.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분노를 쏟으시는 날입니다. 이제 죄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제 하나님을 찾고 공유와 겸손을 구하면 그 불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다. 3장 7절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스바냐를 통해서 이 요시야 시대에 살 길을 일러주십니다.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라고. 그러면 이 나라는 멸망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살 길을 그에게는 베푸시겠다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이 세계는 불탈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질펀한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다 치를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겁나는 일이 이 세계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3장 9절을 보면 희한하게 이 심판을 두렵게 선언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 나올 것을 그걸 예언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제 이런 경건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이게 예언서에서 거의 빠지지 않아요.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이제 거반 다 읽었사옵니다. 이 읽은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참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